할렐루야.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가 없어서 이벤트나 행사도 없고 아쉬움이 크지만 그 의미를 살려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위치에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또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와 관련된 많은 일들을 합니다. 또한 성도라는 명찰을 달고 사회 생활을 합니다. 이 명찰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 때도 있음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내 뜻과 다르게 일이 진행되고 그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일도 경험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는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의 내용이 나옵니다. 인생의 문제는 늘 이렇게 힘듭니다. 슬픔과 절망,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의 기로 앞에 놓여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인생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문제의 현장에 계십니다.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아멘. 예수님은 어머니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가나에 있는 곳에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가나는 나사렛 북쪽 한 13km 정도의 위치에 있는 그런 소읍내 정도 되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나다나엘의 고향이기도 하지요.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에는 가장 친한 사람들과 또 가족들, 친지들을 모두 초대해 함께 축하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쁜 마음으로 결혼식에 참석했고 결혼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결혼의 기쁨, 이 기쁨의 장소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무엇입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포도주는 유대 지방에 있어서 음료수와 같은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지금 이 시대처럼 유흥과 오락을 위해서만 마셨던 것이 아닙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은 사막 지방과 비슷하기 때문에 아주 물이 귀했습니다. 그래서 과즙을 만들어 음료로 해서 마시기도 했습니다. 당시 결혼 풍습에는 이 기간이 일주일 이상이나 길었기 때문에 음식이나 포도주가 모자란 적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결혼의 기쁨, 그 장소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고 행복한 일이 있기를 바라지요. 그 일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사건이 터지는 것을 경험할 때면 우리는 당혹스러워하고
또 슬픔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문제들이 피부로 다가오는 것은 멀리 갈 것도 없이 바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은 경우일 것입니다. 사업을 막 시작했는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문을 닫아야만 하는 경우, 수입이 없어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힘들어서 본인은 많이 먹지 아니하고 자식들에게 줄 수밖에 없는, 뿐만 아니라 선교사님들은 한국에서 선교비가 들어와야 되는데 선교비가 많이 끊어짐으로 인하여서 생활이 어려워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나간 선교사님들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불러주는 교회도 없고 오갈 데도 없는 이방인과 같은 그런 삶을 사는 분들도 많이 있음을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들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봅니다. 기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일들이 기쁨이 아닌 슬픔으로 변해버린 일들 말입니다. 기쁨의 혼인잔치가 바로 문제의 장소로 변해버린 것이죠. 놀라운 것은 이 문제의 현장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의 현장에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이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들어주십니다. 혼인잔치의 음식과 그리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는 잔치의 기쁨을 나누는데 아주 중요했습니다. 3절 말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시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은 생뚱맞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문제를 들으셨지요. 문제를 들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 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버릇이 없으시나? 어머니인데 어떻게 여자여 라고 그렇게 말을 하시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영어 성경을 보니 Dear Woman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호칭은 당시 부인에게 쓰는 가장 높은 존경사입니다. 매우 정중하고 예의 바른 표현이지요. 그래서 왕이 왕후를 부를 때 여자여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아내에게 높여 하는 말, 이 말이 여자여인 것입니다. 공생애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메시아로서가 아닌 인간의 아들로서 친근하게 여자여, 어머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또 4절 말씀에 계속 보면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은
여자여는 인간으로서 마리아의 아들로서 하는 표현이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은 바로 예수님은 육신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서 문제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들으시며 그 문제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모른 척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삶의 문제는 늘 어려움의 연속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우리가 처해 있는 그 문제가 아닌 그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인 것입니다. 삶의 문제를 생각해보고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행동 지침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아니하고 그 문제에 집중해서 우리가 주저앉고 낙심하고 원망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그 문제가 아닌 그 문제를 보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보는 태도,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인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예수님께 고백하는 것, 예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들어주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5절 말씀.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로 하라.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입니까?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렇게 말한 것을 볼 때 예수님은 4절 말씀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그 의미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만 순종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순종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해결의 실마리인 것이죠. 6절 말씀.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아멘.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식사 전후에 손발을 씻는 그런 예식인 것이죠. 밖에 외출을 했다가 들어올 때 손발을 씻는 것이 유대인의 예식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도 밖에 나왔다가 들어올 때 집안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돌 항아리는 바로 손발을 씻는 때 사용하는 그런 통이었지요. 그런 항아리였습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정결 예식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음식을 정결하게 먹기 위해서는 밖에서 들어올 때 묻었던 나쁜 것들을 씻어내는 그런 예식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번잡한 예식을 맛있는 신약의 종교로 바꿔버린 것이죠.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들어온 것을 씻는 예식, 물.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씻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은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 그래서 포도주는 신약의 기독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7절, 8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아멘.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인간의 방법이 아닌 예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명령을 하죠.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되 아귀까지 채우라. 그리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인들은 순종하여서 물을 아귀까지 채워서 연회장에게 갖다 줍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명령한 것은 터무니없는 명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잔치에 필요한 것은 물이 아니라 포도주였기 때문입니다. 물을 채운 항아리를 갖다 주라고 하면 하인들은 잘리거나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온전한 순종, 그것이 문제 해결의 원동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이 정도 순종하면 되겠지? 이 정도 하면 이해해 주실 거야. 그것이 아니라 거기까지 해야 되면 거기까지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순종인 것이죠. 하인들이 새롭게 가지고 온 그 항아리,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물, 그것은 바로 물이 포도주로 변하였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였을 뿐만 아니라 연회장이 그것을 맛보고 감탄을 합니다. 대부분의 잔치에는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나쁜 것을 내는데, 이 집은 처음에도 좋고 두 번째는 더 좋은 포도주를 내었다라고 신랑을 칭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TV 뉴스에서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는데, 술집의 예를 들면 술집에서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술 취한 다음에 술에다가 물을 타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주고 많은 돈을 갈취하는 그런 사건들도 간혹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죠. 시간이 지나면 맛을 모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좋은 술인지 나쁜 술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더 좋은 것, 한번 바꿔줄 바에야 그냥 똑같은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바꿔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방식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근처의 이웃이나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취해야 할 태도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그것이 세상과 정반대일지라 하더라도 문제 해결의 열쇠는 예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도 믿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앞에 문제가 닥칠 때는 예수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버릴 수 있으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결단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알고 계십니다. 단지 예수님은 그것을 아뢰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실 일을 기대하며 그 문제의 해결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